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눈여겨보면 성경 안에 기도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은 통째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버리시겠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앞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우연찮게 33장이죠. 신명기 33장을 보면 역시 모세의 기도입니다. 전체가. 모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빨리 내 곁으로 와라 부르실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많지만 나의 후손, 믿음의 후손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언처럼 축복 기도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또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는데 그 간음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준엄하게 질책하고 꾸중하니까 거기서 팍 꼬꾸라 엎드러지면서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만 봐도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곳곳에 기도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가 가장 유명하냐 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고 암송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상황에서 남겨두고 떠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또 서신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그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그 사람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죠.
죽는 마당에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이처럼 훌륭하고 수준 높고 참 고상한 기도입니다. 단적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자기 것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 그런 재산, 그런 부유함, 그런 넉넉함을 내게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수준 높은 탁월한 고상한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수준에 딱 맞는, 나도 참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말 번역만 보면 이게 복을 달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반드시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달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내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좀 넓은 땅 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너무 비좁고 너무 작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넓은 땅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업 자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좀 번창케 해주십시오, 일어서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넓은 땅만 주지 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좀 없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어지고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했어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했어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했고, 좀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좀 넓은 땅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환난에서 벗어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니까 그냥 들어주셨다, 복을 주셨다,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째,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아니 성경 보니까 두 구절, 관련 구절이 두 구절인데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딱 한 구절, 한 절로밖에 안 나옵니다. 야베스가 딱 한 절밖에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야베스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성경을 깊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상에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 같으면 역대상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 끝까지 9장이 전부 다 통째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가문에 관한 이야기, 족보에 관한 이야기, 그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쭉 나열했습니다. 족보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9장에 걸쳐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와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흐름과 상관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야베스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꼭 성경에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족보의 이야기와는 상관없지만, 이 시점, 이 국면에 있어서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말할 얘기가 꼭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야베스가 일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참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의 이 흐름을 끊고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를 소개할 때 기도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많았다면 이것저것 아주 다른 것을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형제 자매들은 누구였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장단점이 무엇이는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할 것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딱 단 두 구절만 기록하는데 축약해서 요약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야베스를 한 절로 말하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했을 때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야베스 하면 그는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다른 거 말할 필요 없다. 야베스는 기도한 사람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사람이다. 야베스는 기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소개할 때, 야베스를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만약 야베스가 인생의 한 시점,
한 일정 구간, 일정한 기간에만 기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뭔 큰 깨달음이 없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그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야베스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단 두 구절에 소개하고 있지만, 단 두 구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으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야베스가 일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 어렵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모습 속에 당신의 어머니 생각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면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매일같이 2-3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늘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때는 계속 같이도 기도하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게 큰 감동이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시골의 농사꾼이에요.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넓은지 제가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항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기도는 수준이 높다, 참 기도가 깊다, 기도가 참 넓다. 작은 총구석에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중견 개그맨 중에 김미화 씨 아십니까? 김미화 씨. 개그맨 중에 김미화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전에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죽었을 때 남들이 자기 묘 위에, 묘비병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줬으면 좋겠다, 내 희망사항이다, 그걸 들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 자기 묘비병에다가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글을 걸기를 싫어졌으면 좋겠다. 왜요? 개그맨이었으니까. 개그맨으로 사람들을 웃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미화 씨 묘비병에다가 사람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네. 욕이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그렇게 기록해줬으면 참 자기한테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개그맨답게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는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 하면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기도의 응답 얘기할 때마다 전부 다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사례를 참고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묘비병에 뭔가 글귀를 남긴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단 한 문장으로, 한마디 말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참 그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받고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은 야베스는 역경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역경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일평생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기도로 역경을 이겨내고 기도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눈여겨봐서 알겠지만, 야베스 인생이 처음부터 귀중한 사람이 아니. 그죠? 야베스 인생을 보면 야베스 인생은 처음에는 불우했던 인생.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우한 인생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베스는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힘들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고생하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이 자식을 참 고생하며 낳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식은, 내 아들은 아주 내가 고생하며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고생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거꾸로 태어났을까요? 예정일보다 2-3개월 일찍 태어났을까요? 조산하였을까요? 아니면 임신 중에 출산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가세가 왕창 기울었을까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야베스에게 이 아들 가운데 뭔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엄마에게, 산모에게 뭔가 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출산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위험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것은 뭐냐? 아주 고생하며 출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야베스의 전반기 인생 중에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거예요. 단시일 내로 그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야베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줘요. 혹은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가 지어줘야 돼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엄마가 이름을 지어줘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불의의 사고로, 아마 병으로 사고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일종의 유복자예요. 유복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든, 엄마에게 문제가 있든, 가족에게 문제가 있든, 이래저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더군다나 아버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겹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첩첩삼중에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야베스란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수고, 고통,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자식, 이 아들 낳으면서 내가 엄청나게 수고했다,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름을 지어주려면 좀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지 왜 하필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야베스, 고통. 니네 엄마한테 고통을 주면 너 태어났지? 너는 고통이야? 네 인생도 고통스럽게 진행될 거야? 너는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어? 아마 그런 뜻을 암시하며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그 이름을 듣기 싫었을까요? 그런 이름을 들어가면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없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고통, 안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자식에 대해서 엄마가 기대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기대하지 않는다.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새로워질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불허할 것이다. 엄마의 낭망한 상태, 낙심한 상태, 절망한 심리, 그 심리가 야베스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엄마도 포기한 인생이에요.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이름을 함부로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다. 이름에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이 이름대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을 무시하지 못해요.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지만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왕이면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뜻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움켜쥐는 자, 또 남을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겠지만, 하여간 야곱이라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자예요. 남을 속인다는 뜻이.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형의 축복을, 형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외삼촌 집에 쫓겨갔어도 거기서도 자기가 일을 쓰기 위해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또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굴러갔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있죠.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한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말론과 기련으로 태워줬어요. 말론, 기련. 근데 말론이라는 뜻은 허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련은 수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름대로 단명합니다. 성경의 사례만 생각해도 이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름대로 솔로몬은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만 누리며 맛보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야베스는 이중 삼중으로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고,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렸고, 이름조차도 아주 불우하고 나쁜 이름,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원뜻을 보면 부르짖어 소리 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부르짖어 소리 질렀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기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이런 애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기도인 것 같지만, 즐겁게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주저앉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영영 어둠이 지배하고 영영 실패하고 주저앉고 실패자로 끝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에게 고통만 남겨줬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은 자기에게 물려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운명까지도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역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야베스처럼 이 정도로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고통, 저주, 심판, 이 정도로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삶을 보면 구석구석 여기저기 고통이 많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야베스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도 참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보다 더 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살려주세요,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었죠? 고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강영우 박사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해외로 유학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저서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감정이 참 감동적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세게 맞아가지고 두 눈을 잃었어요. 실명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실명하니까 어머니까지도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도 충격에 돌아가셨어요. 곧이어 돌아가셨어요. 자기 위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밑에 3명의 동생을 키우고 있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생활고로 과로로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18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기들을 돌보던 누나까지 죽었어요. 이제 3남매가 남았어요. 자기는 장애인으로서 재활원으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남동생은 철물점에 들어가서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믿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일어설 수 없어요. 신앙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좀 보게 해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몇 번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도 해봤습니다. 다 소용이 없었어요. 자포자기 절망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영우 형제,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사도 바울 이야기 한번 들어봐.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인생 3번이나 주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게 해주세요.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도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가시 때문에 인생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더 일어섰어.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영우 형제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의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최초의 박사학위자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 교수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뭘 했습니까? 다 아시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살아갔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둘 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장남은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차남은 유명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당신의 간증,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내가 듣고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간증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만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주 좌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내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단순히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적인 복만, 경제적인 넉넉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염려거리, 환난거리, 근심거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응답한 그 기적을, 강용호 박사님 응답 체험한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